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거라사 지역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오자 환영했어요. 무리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치료자요, 또 선포자셨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인기가 많은 그 예수님 앞에 어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왜 예수님의 앞에, 그것도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회당장은 그 지역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그의 주장과 그들의 의견에 뭔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점점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것도 발 앞에 엎드릴 만큼 간절했던 것은 그 어떤 체면도, 그 어떤 신념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살아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와서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 내가 살아왔던 신념,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게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야이로의 딸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의 체면과 신분을 다 포기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한 간절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이에요. 이에 12회를 혈루증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하고 소개합니다. 그는 혈루증은 몸에서 계속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자그마치 12년을 고생했습니다. 12년을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혈루병은 계속해서 하혈하면서 정상적인 결혼의 삶을 살 수 없게 합니다. 유대율법으로는 이렇게 혈루증 여인은 회중의 모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임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12년 동안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거를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겠습니까? 그만큼 1순위인 거예요. 내 삶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 질병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지고 이제 남은 돈도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갖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혈루증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처럼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다가갑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가갔어도 예수님께 말 한마디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혈루증인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돌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 정확하게는 옷술에 살짝 내가 닿기만 해도 내 병이, 이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이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절박함 속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소리를 이 여인은 붙든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은 행동하는 것만큼만 믿음이에요. 그녀의 이 생각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생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대로 12년을 괴롭혀왔던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44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절박함으로 나온 이 여인은 결국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도 죽어가던 그녀의 딸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야이로와 이 혈증 걸린 이 여인 두 사람 다 절박함 속에서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그들은 이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 기도에서 응답되는 경험이 있으면 간절한 상황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간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함도 사라져요. 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준 게 있어 하면서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지 않는가? 어느 건 들어주고 왜 어느 건 안 들어주냐? 같이 다 간절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심지어 내 믿음도 있는데 그리고 과거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바람과 내 바람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뜻과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냥 내 바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왜? 라는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 왜 그러세요? 하는 거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좀 알아지는 게 몇 개 있기는 해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지, 내가 다니던 교회는 왜 분열하고 망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애는 쓰는데 다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올해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유라님은 왜 뇌종양에 걸렸는지, 그리고 또 그 수술 후유증으로 올해 또 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장군님은 20년 전에 수술이 문제가 돼서 왜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올해 또 백내장 수술을 시작했거든요. 전에. 근데 2달 전에 허리 아팠는데 아직도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운동을 2달 동안 못해서 왜 살은 쪄가지고 왜 옷을 새로 맞춰야만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스갯소리거든요.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수술 평년이 왔네요 말이거든요. 그 수술도 2번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아픔들, 어려움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까미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삶은
아무런 병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에서 병과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결국 치욕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간절함은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죽음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에요. 문제 해결받고 남들보다 잘 살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이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간절함은 두려움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간절함은 평안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간절함은 결국 두려움을 피하게 되는 사건이 와도, 즉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다시 두려운 일이 생겨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두려움이 새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병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문제는 해결됐음에도 예수님과 접촉된 생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고도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평안함을 얻고도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이 나은 혈루증 여인을 다시 부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혈루증이 나은 여자를 부르셨어요. 이게 너 내 허락 없이 병 나왔어? 이게 아니에요. 이걸 봐봐. 동네 한 분이라도 허가지 주시게.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몰래 나갈 그 여인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병만 치유받고 끝나지 말고 와서 영혼까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예수님이 너 나와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할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 여인이 처음 마음 먹을 때부터 오는 것까지 다 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이제 와서 그 여인을 부르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기를 부르십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끼가 많은 스타가 아닙니다. 12년 동안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 기피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홍보하려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파티에 일고 아니에요. 병만 나으려서 가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부르셔서 바로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부른 것입니다. 세 번역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언젠가 병들어 죽을 몸의 구원만으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한 그녀를 붙잡아서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는 것을 볼 때, 그녀를 향한 구원의 선포는 몸의 구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 하나님이 인간이 한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과 이 딸로 임명받은 이 여인이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다시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몸만 낫고 빠져나가라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녀의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도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시기 전에 그냥 바로 오시면 되는데 혈루증 여인을 부르느라고 또 기다리시느라고 시간을 지체해요. 그래서 또 대중들 앞에 나와서 이 사연을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야이로가 얼마나 그 속이 타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딸 죽어가야 되는데 왜 전 여인에게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까? 빨리 좀 하면 안 될까? 말면서 그 사이에 딸이 죽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야이로의 집을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돌아가지 말라,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야이로는 자기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 순간 죽은 딸이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죽은 딸을 보고 싶고 죽은 딸을 살릴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때 야이로는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구나.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가 아니라 죽은 딸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럼 야이로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상상하면 야이로도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도요, 언젠가 그 딸은 다시 죽을 날이 옵니다. 자기도 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도 죽어서 다시 살겠구나. 그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예루살렘 주변에 묻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무덤에서 다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거예요.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가족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자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 또 다른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자신에게 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생사화복에 부모들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딸을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셨다? 그럼 나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소중합니다.